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유대인들 향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이고요. 성전 이야기 역시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앞장들에서 공부했던 대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죽기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더 준비하고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참조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 기록하면서도 열왕기의 기록을 상당 부분을 생략하며 성전 구조와 장식에 대한 서술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경기자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터가 매우 중요한 곳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모리아 산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과 역대하 3장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리아 산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과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웠다는 언급은 없는데요. 그런데 역대기 성경기자는 역대상 21장, 즉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보를 통하여 성전터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장소로 지정해 주신 장소였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여호와의 전사가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지정해 준 곳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언젠가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 처소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성전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1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서는 다른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열왕기 성경 기자는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 절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출애굽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시작되는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7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처럼 자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성전 내부에 있는 낭실, 대전, 지성소의 두 그룹의 형상,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 건물 앞에 있는 현관을 말하고요. 대전이라는 것은 큰 집이라는 의미로 성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소가 성전 건물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는데요. 여기서의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17절 보면 성소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이며 보아스는 그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가장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400여 년 동안 존재하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파괴된 솔로몬의 건물들 중 유일하게 귀향민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건물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의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되었고 솔로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고자 그렇게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무로 된 큰 성전 건물은
순금을 입히거나 형상을 새기거나 수놓아 화려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도 순금과 같은 마음으로 입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새기고 수놓아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